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에스더서 1장에 아하스웨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세상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그가 통치하던 지역이 동쪽 끝은 인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서남쪽 끝은 지금의 이디오피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27지방 이러는데 미국식으로 생각하면은 127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웨로 왕이 1장 3절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된 3년 차에 수상궁에서 각 지방의 장관들과 장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수도로 삼았던 4개의 도시 중에 하나로 이곳에 다니엘이 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제국의 모든 장수들과 방백들을 불러가지고요. 1장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에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잔치라고 했지만 사실 놀고 먹는 잔치라기보다는 다양한 행사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가 있게 된 이유는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뒤를 이어서 아하스웨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하고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에 약 20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제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곳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제국의 힘을 온 천하에 가시하면서 127주의 단결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180일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했던 까닭은 사실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목적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은 인도를 정복했던 왕인데, 인도를 정복한 후에 그는 그리스의 눈독을 들이고 주전 490년에 그리스 정복에 나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의 유래가 되는 마라톤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파로 4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큰 속국들의 반란을 제압하자마자 제국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준비를 하는 그런 자리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아하스웨로 왕의 야심은요,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사실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래서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첫째가 바벨론을 물리친 고레스 왕입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를 정복한 캄비세스고요. 세 번째는 인도를 정복한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리고는 심히 부유할 것이라고 하는 넷째가 바로 아하스웨로 왕인 겁니다. 그가 어디를 칠 것이라 그랬죠? 헬라 왕국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하스웨로가 왕이 되기 약 6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해 놓은 것이었죠. 아하스웨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 6개월이나 되는 엄청난 기간 동안 잔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니까 그동안 수고한 수산도성의 사람들을 위하여 7일간의 위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하는 마지막 날에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자리에 나오도록 부르게 됩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간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우백성과 지방강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랬습니다. 자, 7사람이나 그 일을 위해서 보냈다는 것은 꼭 오라는 의미죠. 왕후의 이름이 와스디인데 와스디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자랑할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이 불같이 진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래가지고 왕이 자문위원들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자,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문관의 지금 그 대표격이죠.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자의 대표격인 무무관이 대답하기를 왕후 와스디가 한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왕에게만이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나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왕의 명령을 어긴 소문이 나게 되면은 페르시아의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어서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 자리에서 내쫓고 그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권유를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 권유대로 왕후를 내쫓는데 사실은요, 이 뒤에 역사들을 보면 아하스웨로 왕은 와스디 왕후를 상당히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권을 와스디 왕후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물려주게 되죠. 어쨌든 잔치자리에서 아내 자랑을 하려고 했던 일이 너무나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인데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아끼면서도 이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180일의 잔치가 어떤 잔치였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제국에 한 마음으로 충성을 맹세토록 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 축제의 마지막을 왕후의 불순종을 용납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와스디 왕후를 아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혹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은 어떤 거창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죽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잔치자리에서 왕후를 자랑하고자 했던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사람과 대화하는 이런 일상이 지극히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일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일상들, 주어진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나 이러거든요. 그 후에 이랬는데요. 일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다는 말인데 이때가 약 4년 정도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이 4년 동안에 아하스웨로 왕은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일장의 잔치가 그리스 원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하스웨로 왕은 사랑하는 와스디 왕후를 폐위까지 시켜가면서
공을 들이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리스 침공을 했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장에 패하고 돌아온 아하스로 왕이 지금 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랬어요. 자신이 폐위한 와스디 왕후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마도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허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왕을 보고 있던 신하들이 2장 2절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래서 새 왕비를 구하자고 하죠. 아마도 아하스로 왕은 내심 와스디를 다시 왕비로 부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장의 왕위를 폐위할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리잖아요. 병개함이 없게 하여. 이런 말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조서를 내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 왕비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자존심이 센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요,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문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모르드게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러면서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다사가 본명이고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로 하늘의 별이란 뜻인데 이름 그대로 죽음을 앞둔 유대인을 권하는 하늘의 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에스더서 2장 8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어 처녀들이 도산 수성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랬어요. 새 왕비를 구하는 조서가 발표되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로 봐서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삼촌 모르드게의 권유에 의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성품 자체가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에스더의 성품을 잠깐 짚어주고 지나갑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순종적인 사람에게 삼촌이 시키는 대로 또 왕궁으로 들어가려니까 들어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2장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며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왕비 후보자를 관리하는 헤게라는 관리의 눈에 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이뤄 가실 때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좋은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을 만나서 애국 고위직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게 하셨고요. 감옥에서는 술관원을 만나서 총리로 고속 승진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신앙이 선명하고 인간성이 성실한 모르드게를 붙여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신 후에 또 생면부지에 헤게라는 사람을 붙이셨는데, 이 헤게는 누구보다도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더의 생애 매 순간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강력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도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붙여줘도 그게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만듭니까? 에스더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쁜 거, 지혜로운 거, 이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왕비 후보로 온 사람들이기에 어차피 다 예쁜 여자들이에요. 또 탁월하게 또 지혜로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탁월하게 예쁘고 지혜로워 봐야 헤게가 마음을 쓰고 도와줄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모르드게나 헤게가 에스더를 잘 돌봐주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에스더의 성품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특징적인 성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요, 잘 따르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랬듯이 헤게에게도, 자, 에스더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고 그들의 선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 시대는요, 개성이나 자유를 외치다가 순종이라는 미덕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체제에 순종하자는 의견을 내면 홍수같이 쏟아지는 욕을 먹어야 하고요, 지혜롭게 반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위로운 저항을 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바보같이 여겨지고요, 마치 배신자처럼 낙인이 되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일이 무엇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모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한 일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유도하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권능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마귀의 역사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 형통과 형통하지 못함을 가르는 모든 원인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붙여준 사람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함으로 드디어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데까지는 사소한 일로 와스티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다든지, 왕이 전쟁에 패한 일로 상심을 했다든지, 또는 뜻밖에도 왕궁에서 헤게의 도움을 받게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치게 되는데, 여러분, 우연이 여러 번 겹칠 때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내 모든 일상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은 손길들을 인식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믿음으로 순복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